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통로가 있어요.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복의 통로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짓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범사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성경에 학개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 소선지서로 편입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대선지서 말고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에 이 학개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학개서가 이 소선지서에 포함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전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1장을 보면 총 15절로 되어 있죠.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을 보면 전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3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38절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인데 이 학개서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 귀한 포로민들이죠. 귀환했던 포로민들, 그 포로민들을 향하여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개서 개론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대학교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서론적인 개론을 다루게 되는데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야, 내가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안 되고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오셔서 또 늦게 집에 가셔서 짧게 주무시고 오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실명이 등장하는 곳은 이 학개서와 더불어서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딱 이 2군데에 등장하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에스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한 사람이고, 그들이 예언한 대상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자, 에스라서 6장 14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학개서는요, 이 학개 선지자가 주전 520년 8월부터 주전 520년 그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학개서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이 학개서는 자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언제 전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이 언제 건축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불렀고 또 성전을 언제 기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했는데, 오늘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언제 불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그 시점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는 언제냐? 주전 BC 520년 8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날은 주전 520년 8월 29일 날 하나님이 학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은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 즉 제2성전 공사가 재개된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15절을 보면 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은 언제냐? BC 주전 520년 9월 21일입니다. 이때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제3차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웁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의 포로민들을 향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주전 539년에 내려졌습니다. 이 칙령에 근거해서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대략 5만 명, 정확하게는 49,6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9년 뒤 사망합니다. 그때가 530년이죠. 주전 530년에 이 고레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캔비스가 주전 530년에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렇게 530년에 페르시아 왕이 된 캔비스는 주전 522년까지 통치합니다. 522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 캔비스가요, 주전 522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을 정복합니다. 당시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집트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정복한 캔비스가 돌아오다가 갈멜산 알죠? 엘리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갈멜산 근처에서 갑자기 죽어요. 그때가 주전 522년이에요. 갑자기 죽습니다. 이 캔비스가 왜 갈멜산 근처에서 애굽까지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왜 갑자기 죽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캔비스가 죽었을 때 그 페르시아 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이 캔비스가 갈멜산 근처에서 본국에서 이 가우마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캔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522년에 죽자 이 캔비스의 군대는 캔비스의 부하이면서 그의 친척이었던 오늘 학기스에 등장하는 바로 이 누구요? 다리오. 이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캔비스의 군대의 지지를 받고 이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가 캔비스의 군대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쿠데타를 일으킨 가마우타를 진압하고 이 가마우타를 처형합니다. 처형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페르시아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 이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죠. 세계사에도
그는 주전 521년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고 주전 486년까지 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라는 사람인데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학개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우스 또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다리오가 캄비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 초기인 2년 동안은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던 그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황제가 되자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초기 2년 동안 했던 게 뭐냐? 그 속국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속국들의 반란은 통치 초기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게 했느냐? 속국들의 지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속국들이 다리오를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그 시점에 다리오에게 있어서 지지가 필요했던 속국들 중에는 누구도 있느냐?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짓게 하시느냐?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거죠. 다리오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바로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포로민으로 정착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그 땅과 집을 버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돌아왔느냐?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던 이 포로민들, 그 포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직면했던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환경은 뭐냐?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가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주민들의 적대감뿐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계속된 가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환경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부푼 꿈, 성전을 다시 짓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 꿈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주전 538년부터 주전 520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가 된 거예요. 520년 8월
9일이 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돌아온 그 유다 포로민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돌아온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학개 선지자가 꿈을 꾸고 있는 성전의 그림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외칠 때 그가 꿈을 꾸고 있는 성전의 그림이 있어요. 그 성전의 그림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회복된 성전의 그림을 학개 선지자가 꿈을 꾸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메시지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메시지를 기록한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이해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 아유, 목사님 학개도 모르겠는데 무슨 에스겔 선지자까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된 그 성전의 그림, 그걸 누가 가슴에 품고 외쳤어요? 학개 선지자가 가슴에 품고 외쳤다니까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그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학개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또 역사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많은 귀족들도 사로잡혀갔고, 그때 누구도 사로잡혀갔느냐? 제사장 부시, 그리고 그의 아들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주전 604년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합니다. 1차. 그리고 나서 그때 누가 끌려가냐?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2차 주전 598년에 2차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3차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958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전 593년에 불렀어요. 주전 593년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파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파괴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시 아직 파괴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8장 3절,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죠? 여전히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통해하고, 심지어 성전 안뜰에는 여인 28명 정도가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뭘 예배해요? 태양을 예배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서 무너뜨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7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서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성서인 성전을 더럽히게 할 거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으로, 이제 동문에서 완전히 떠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은 악한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떠난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회복된 성전은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은 하나님이 내 보좌에 쳐서요, 내 발을 두는 쳐서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소, 그 회복된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요, 이 회복된 성전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완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회복된 성전의 모양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47장 1절, 6절에서 8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회복된 그 성전의 모양은 그 성소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강이 되어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이 많고 달을 따라 매달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나무의 잎은 뭐예요? 약재료가 되더라. 그 물이 흐르는, 그 물이 들어가는 바다는 다시 살아나더라. 살리는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회복된 그 성전의 그림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은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살리는 나무, 그 회복된 성전의 그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외친 것은 단지 건물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완전히 회복된 성전 그림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그 성전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만드느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성전을 사모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건물로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학개서를 시작하고요, 학개서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뭘 이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성전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학개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메시지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 지어라, 건물 지어라 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학개서 본문을 목사님이 1월 첫 주부터 설교하실 때, 야, 교회 건축하려고 목사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저 본문 잡으시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작정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그 그림을 꿈꿔요. 여러분 함께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공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공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한번 꿈꿔보세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지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학개서는 교회를 세워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전 520년에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회복된 성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 성전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완전한 성전을 꿈꾸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